증거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예수께서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즙자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면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 종을 잡아 심히 때르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이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9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아멘. 사단의 속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뿌리로부터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를 놓고 구속의 권세에 대하여 살펴보았었습니다. 원래 구속의 권세는 살리고 죽이는 것을 통칭해서 내용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것은 살리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멸하고 하는 것을 묶어서 구속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믿음의 권세에다가 특 전이시켜 줬어요. 그런데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회개할 수 있는 권세와 용서할 수 있는 권세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권세 중에서 살리는 권세와 해당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용서의 권세를 줬는데 용서는 우리가 성화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용서하기를 명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멸하는 권세입니다. 용서하는 게 어째서 멸하는 권세일까? 원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멸하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 보고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멸하는 건 내게 맡기고 너희는 용서하라 이렇게 시한부로 준 권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용서의 권세는 멸하는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무한 용서를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이상 속에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되 때가 되면 다림줄을 갖고 와서 비교해 보아 내 것이 아닌 자들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용서치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 분별할 수 없도록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누구든지 용서를 하라는 것을 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의 용서를 받지 않는 자들이 훗날 멸하면서 그것이 자기네들의 진멸되는 것의 빙거가 된다고요. 그래서 용서의 권세는 사실상 무서운 구속의 권세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의 권세로 받아 지금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권세를 알려주시면서 사단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오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는데 포도원 소작농 비유입니다. 목적이 사단의 속성을 우리로 알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명을 주면서 이끌어가요? 누구도 용서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수가 됐든 내 형제가 됐든 다 용서하면서 너희는 긍휼한 마음으로 너희 삶을 살아라 이렇게 명하지만 사실상 그 용서 안에는
사단의 속성으로 되어 있는 멸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 포함되어 있는 것을 영적 원리로서 교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1절, 2절에 어떤 사람이,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나오죠.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울로 두르고 줍지 않은 구유의 통도 이 땅에다 이렇게 묻어주고 망대도 세우고 해갖고 이제 아주 훌륭한 포도원을 지었어요. 현실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처음에 포도밭을 형성해서 포도나무를 심고 잘 가꾸면 포도 소출을 약 3, 4년쯤 후에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다 준비를 한 거야. 다 준비를 해갖고 이제 3, 4년쯤 지났을 쯤 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주인은 이제 떠나갔습니다.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때가 되니까 주인이 이제 포도 소출을 받으려고 그 세로 준 농부들에게 종을 보낸 거예요. 보냈더니 어떻게 됐어요? 포도 소출을 좀 줘서 주인에게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는 거야. 안 보내고 오히려 때리고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이놈들 봐라,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종을 또 보냈더니 이번에는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말씀 중에서 그냥 때렸다와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건 상당히 구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력이 더 증가된 거예요. 이제 머리를 상하게 하고 능욕하면서 또 소출은 안 보내고 종을 쫓아보냈어요. 그러니까 또 보낸 거야. 또 보냈더니 이번에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이거 안 되겠다. 아들을 보내자. 그랬어요.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주인이 직접 갔다는 뜻과 방불한 얘기죠. 이제 아들을 보낸 거예요. 아들을 딱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아들을 딱 보는 순간 상속자가 왔네? 안 되겠다. 상속자를 죽여서 이 포도원을 아예 우리 거 되게 하자. 그러고 아들을 잡아 죽였어요. 8절에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기억해 두세요. 오늘 요거 살펴봐야 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잡아 죽여. 그 다음에 시체를 포도원 밖에 버렸어요. 그런데 이 동일한 얘기를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가보면 틀리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틀리는가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랬더니 9절에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아들도 죽였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이 직접 온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온 거예요.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포도를 제때 바칠 수 있는 자에게 세를 새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비록 비유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에게 계시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어디다 담아준다고 그랬었어요? 우리가 계시록 살펴볼 때 어떻게 알았죠? 세상 열국에 담아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상 열국을 네 나라로 이렇게 분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시대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네 나라가 명멸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속사를 어떤 나라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그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이끌어가요. 그런데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세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권세를 세워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지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자들은 사실상 하나님이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집권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세상이라는 건 죄된 세상이니까 자꾸 부패해가지. 그래서 이제 부패가 극에 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멸해버리죠. 그리고 새 나라를 세워서 또 시작하죠. 이런 식으로 끌고 와서 다니엘 시절에서부터 지금까지 네 열국이 명멸했던 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린 양의 열국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진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나라 세워서 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끌고 가다 맨 마지막 재림 때는 어떻게 해요? 홀랑 멸망시켜버리고 끝을 내는 거죠. 그렇게 된 얘기가 이 비유 속에 슬쩍 담겨져 있는 것도 우리가 간파하면서 가야 됩니다. 자,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비유 속을 얘기하고 나서 이제 본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론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성경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잖아요.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시편 118편, 자 요거 봅시다. 시편 118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여호와의 문이 뭐죠? 복음. 이는 복음이라 의인은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그렇죠? 우리가 다 복음 듣고 믿어서 생명 가진 거예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문,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거예요. 자, 22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를 이들이 구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그가 나의 구원자가 돼서 나의 머릿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머리로 하여 교회라는 성전을 이루어 구원을 이뤘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자는 어떠냐? 안 믿는 자는 그 돌이 걸려 자빠져 넘어지는 거치는 반석이 됐다. 이렇게 이제 됐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자, 이 모든 일은 누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능욕하고 핍박하고 하는 모든 이런 사안들까지도 하나님은 몽땅 들어서 구속 역사 안에 넣고 이끌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굳건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이렇게 줬던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얘기를 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무리들이 지금 예수가 주신 이 비유는 자기를 지칭해서 한 얘기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면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이죠? 회개하여 주의 문으로 들어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들은 알았으면서도 어떻게 했다? 예수를 버려두고 갔다. 이게 사단의 속성 중에서 가장 확실한 사단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도 결국은 사단 짓을 하는 것, 이게 사단의 속성의 가장 주된 속성이에요. 자, 그 예는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다가 자기 아내 삼아서 살고 있는 거를 그게 옳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헤롯 왕이 그 말을 달게 들었어요. 달게 들었어요. 그럼 뭐예요?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자, 그 부분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6장 19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로라. 그건 뭐예요? 주의 말을 듣고 깨달았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깨달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 결국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경우를 볼까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데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복음을 막 힘차게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스데반이 증거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쭉 듣고 어떻게 했어요? 깨달았어요. 깨달았다는 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장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게 뭐예요? 왜 찔려요? 깨달았으니까 찔리지. 그래서 저를 향하여 이르를 갈거늘 이 말이에요. 찔렸으면 회개를 해야지. 여러분, 베드로는 마음에 찔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잖아요. 이게 믿는 자의 태도지요. 회개를 해야지. 근데 마음에 찔렸는데 이를 가는 거야. 이를 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깨달아도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속성의 가장 줏된 기둥이에요. 자, 그래서 마귀의 속성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마귀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마귀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아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구속사역을 펼치러 왔는데 그 구속사역의 두 기둥 중에서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죽이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는 것도 하나님 구속사역의 큰 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왜 보내요? 마귀를 멸하려고. 왜? 마귀는 처음부터 마귀니까. 그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면 예수님이 친히 처음부터 마귀라는 얘기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걸 들으면 이제 우리가 더 분명해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지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마귀예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도다. 왜 나를 안 믿는다고 마귀가? 진리를 말함으로. 이런 어불성설이 어딨냔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진리를 말하면 믿잖아요. 마귀는 진리를 말하면 안 믿는 거예요. 이 속성은 참 이건 특이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제 6장에 가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군지 예수도 처음부터 아심이라요. 이렇게 살아가는 행태를 보니까 저거는 암만 해도 싹이 좀 아닌 것 같다. 저거는 싹이 좀 잘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판단한다? 처음부터 아닌 자, 처음부터 긴 자로 원래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영적 진실을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믿음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택한 자입니다. 예. 그래서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입니다. 변할 수 없는 자입니다. 변할 수 없는 자. 자, 이 변할 수 없는 자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가 음미를 해야 될 말입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저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안 믿는 거예요. 끝내 안 믿는 거예요. 종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변할 수 없다는 말을 우리가 좀 세상 교훈에서 흔히 듣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 자체를 복음화해서 듣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세상 교훈은 어떻게 돼 있죠? 체인지예요. 변하여 새 사람 되라예요. 이게 세상 교훈이에요. 그러면 그 말 뜻에는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모자라고 썩어 있고 부족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육하고 계몽하고 가르치고 연습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하여 좋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교훈이에요? 아니에요. 변하여 새 사람 되라 하는 얘기는 다분히 수사적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다분히 수사적 표현이에요. 내용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변하여 뭐가 좋아질 수 없어요. 처음부터 죄는 죄예요. 처음부터 죄는 멸해야 돼요. 죄가 변하여 무슨 좋은 곳으로 안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인본주의 교육에 영향받고 있어요. 그래서 변하여 새 사람 되라라는 말을 좋게 받아들여요. 아니,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새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안 되는 것은,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은 확 멸해버리고 새 것을 하나님이 덧입혀줘서 그걸 갖고 출발해야 그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변하여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된 것과 악한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멸해버리고 새 생명을 나에게 덧입혀서 그걸 갖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변하여 새 사람 되라는 얘기는 그렇게 생명 가진 자를 향하여 주시는 수사적 표현이에요. 그걸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변하여 새 사람 되자, 변하여 새 사람 되자 하는 거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부인하는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눌함과 죄됨과 부족함이 변하여 새 것으로 되는 거라면, 자꾸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 좋은 교훈책에다 써서 도덕책 만들어서 딱 주고, 자, 이거 보고 각자 변하여 새 사람 되라 하면 되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우리 죄를 도말하는 일을 해야만 했겠냐고요. 안 되니까 그러잖아요. 안 되니까.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말 속담에 아주 좋은 속담이 하나 있어요. 석탄을 3년 갈면 절대로 백탄 되지 않아요. 꼭 기억하시라고요. 석탄을 3년 갈아도 그냥 석탄이다. 그러면 백탄 되려면 어떻게 하냐? 그 석탄을 없애버리고 백탄으로 새로 끼워줘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진실에 들어가 보면 변하여 새 사람 되라고 돼 있지 않아요. 어떻게 돼 있냐? 덧입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덧입어야 돼요. 구원해서 영을 살렸잖아요. 하나님이 내 영을 살리고 죄된 몸에 그냥 살게 놔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난 내 영에게 뭘 자꾸 덧입혀준다고. 내 영에게 필요한 뭐를 자꾸 덧입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인격을 키워나가지 절대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영적 현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생명이라는 건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해서 새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장막 안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주 확실하게 얘기했죠. 죽을 것이 변화의 생명되는 게 아니라 죽을 것이 완전히 생명 안에 삼켜지고 생명으로 새로 나오는 거예요. 덧입어야 돼요. 덧입어야 돼요. 죄된 몸을 입고 살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덧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주님 재림하면 죄된 몸까지도 새롭게 바꿔준다고 그랬어요. 그땐 완전해지는 거예요. 아직은 영만 살았지.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제가 사돈의 속성을 3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참고합시다. 사단은 살인교사. 요한복음 8장 44절 처음부터 살인하고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 이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살인에 대한 속성이에요. 이사야서 14장 17절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던 자.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교사하여 자기 수중에 꼭 붙들고 놓아보내지 않던 자. 그걸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을 제압하고 늑탈하여 빼내갔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속성이 거짓과 미혹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 중에 이 말이 나오더라고. 참소하는 자. 이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육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육정이 있습니다. 육정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육정 속에서 살아가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자꾸 죄된 성정이 우리에게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오는 육정이 이러한 성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요. 저건 사단이야 나하고 상관없어가 아니라 내 안에 육정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알게 모르게 자꾸 이렇게 비방을 해, 참소해. 그럴 때마다 생각하시라고요. 비방과 참소는 사단의 속성이다. 진리를 거부하고 부패하여 믿음에서 떠난 자. 우리가 이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 믿음에서 떠나가려는 속성으로 우리 삶이 자꾸 이어가. 그때마다 절제하고 결단하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단의 속성이니까. 그렇죠? 그걸 항상 생각하시라고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두 마음이 어떤 때 주로 들던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항상 여기에 대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두 개가 충돌할 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성실히 일하여 부자로 살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그 두 개가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단마음으로 나가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허탄한 말과 음란한 육종으로 사람을 유혹한다. 우리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육종이 왕성합니다. 그런데 그 육종이 우리를 미혹하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걸 항상 생각하시라고요. 이런 이제 속성이 사단에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단의 치명적인 속성이 뭐냐? 무능하다는 겁니다. 성경 항상 우상 보고 뭐라 그래요? 생명 없는 헛것이라 그러죠. 그게 무능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난 자를 만지지도 못하는 자. 이게 사단이에요. 감히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못 건드려요. 그냥 옆에서 우는 사자처럼 부르짖을 뿐이지 우리를 못 만진다니까. 그걸 항상 생각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성도의 영혼을 능히 어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이 살려놓은 우리의 영혼을 사단이 어쩌지 못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이적과 기적으로 미혹하다가 유황불로 던져질 자예요. 사단 마귀가 이적과 기적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적과 기적을 행해요. 인정을 하지만 믿는 자들은 이적과 기적에 미혹되지 않아요. 그리고 신명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명했어요. 저들이 허탄한 말과 예언을 가지고 와서 너희에게 말하고 그대로 이룰지라도 너희는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명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이적과 기적이 행사되거든 저거 사탄 아냐? 일단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소양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 역사로 이끄는 길에는 표적으로 안 한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이 행사되는 것은 내 앞에 놓여있는 장애를 하나님이 가끔 치워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외에는 특별히 표적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키우는 일을 하나님이 안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표적을 보고 우리가 혹하고 미혹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야 돼요. 그런데 속절없이 속는 자들이 누구다? 불신자들이라. 여기 그랬잖아요. 이적과 표적을 가지고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던 자, 이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가 어떻게 된다? 산채로 유황불로 던져진다. 이렇게 된 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을 사실은 겁내면 안 돼요. 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사단에 대한 성경적 정의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버렸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일단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내서 거기서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어요? 골고다로 끌려 나와서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맞잖아요. 그렇죠? 현실하고도 맞잖아요. 그런데 왜 마가복음에는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에서 죽여 시체를 포도원 밖에 버렸다고 왜 굳이 썼을까 이 말이에요. 이게 제가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가르 기법이에요. 가르 접촉사 이에 이는 뭐 이런 접촉사가 딱 나와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전 구절과 부합하면은 당연한 상식이에요. 그죠? 내가 1,000원이 있다. 이에 300원짜리 사과를 3개 샀다. 이러면 서로 부합하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예가 나왔을 때 어텐션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어텐션 하냐? 이 예가 나왔는데 부합을 안 하는 거야. 지난번 무화과나무 열매 없을 때는 어떻게 돼 있었죠? 열매를 구하여서 열매가 없자 저주하였다. 이에 지금은 무화과의 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무화과의 때에 무화과나무가 없으니까 저주한 거잖아요. 그렇게 부합을 해야 되는데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예가 나오는데 안 부합하는 거야.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어서 저주했다. 이에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이러면 부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접촉사 가르가 나왔는데 부합이 안 될 때 어텐션 해야 된다고요. 부합이 안 되는 이쪽에다가 심오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뜩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마가복음에 마가가 쓴 성경의 기풍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단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비유를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육정이라는 죄된 몸을 입고 살아가므로 알게 모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단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로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이끌어 나가기를 명하십니다. 살려주신 영의 소욕이 넉넉히 승리하여 훌륭한 인격으로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